그날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나가는 차를 보여준다. 하얀 신부차인데 너무 아름답게 흰 꽃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 주님이 보여준다. 한상으로 보여주는데 돌 위에서 이제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하얀 구름대 같은 빛이 와서 저희를 덮어가지고 그 빛이 없어지더라고요. 휴거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제가 한국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기도가 끝나서 시간을 봤더니 3시 1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려고 하는데 제 몸이 막 진동이 쏟아져서 온몸이 진동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막 순식간에요. 쫙 빨아다니면서 올라가는데 파란 불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있는데 제가 그 불꽃을 언젠가 사진을 찍는데 그 불꽃이 나왔어요. 몇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에 그걸 담고 저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곳은 제가 처음 간 곳이에요. 제가 그동안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천국 끝밭이고 두 번째 간 곳이 천국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갔더니 이런 아람들이가 막 얼마나 큰지 제가 안으려니까 안 안겨요. 너무 커서. 또 꽃들이 피기 직전에 막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아직 안 갔잖아요. 신부가 갈 때 활짝 피는 것이 아직 다 송이송이 맺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길이 황토 흙인데 밀가루보다 더 고와요. 이제 다음에 천국 가시면 여러분 남경수 목사가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이 두 번째 갔을 때고 세 번째 갔을 때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30대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갔을 때는요. 요단강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어서 오라고 팔을 벌리면서요. 똑같은 모습을 두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도성에 갔는데 도성이 너무 커요. 근데 그때 그 도성에 불이 없었어요. 다 약간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나중에 알았어요. 왜 어두웠는지. 아직 신부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집을 이제 짓고 있으니까 불이 다 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완전히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딱 올라섰는데 어느 곳이냐면 여기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우리가 왜 어떤 그림을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무리가 이렇게 있는 무리들을 봤죠. 그게 한 무리이고 한 반열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목자가 없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될까요? 고아예요, 고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당신의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요. 네? 그것을 보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둘째 언니가 소천했는데 3일 만에 우리 넷째 언니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천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을 보여줬는데요. 자기는 아직 재판 날이 3일이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왔다. 그러면서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서도 가장 좋은 집에 거기가 3층이에요. 가장 좋은 집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더라. 나는 봤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집에 온 이 강림 집사 딸 아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은 11살 13살인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6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종으로 그 아이들을 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무슨 종으로 쓰실까 그러셨는데 그 아이들이 천국을 그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 와서 얘기를 해줘요. 너무 기뻐요. 집을 와서 그려주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베레칩을 전하면 전단지 한 장 돌리는데 막 한우송을 지른대요. 천국에서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상금이 8위까지 있는데 그 8위까지는요 베레칩을 전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려주고, 근데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그 베리칩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그 베리칩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이 땅을 가장 지금 크게 장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가고 있는 전 세계의 이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타입니다. 핵입니다. 베리칩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5장 6장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네?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과일을 따먹은 그들이 정령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과일이 오늘 선악과 이게 뭐예요?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나라대로 이제 정말 자기 나라에서 베리칩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한 나라가 이제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경찰 영국의 경찰 군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마 한 네 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 그래서 자기네가 그 인구를 다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 당국이 여성들에게 위치 추적, 기술, 감시 기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미 다국적, 보수적인 왕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랍니다. 클럽 리스트. 정말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 비참한 일이 이 땅에.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슬림들은요, 여자를 그 코란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불순종하면 때려도 되고 아내를 넷까지 맞이할 수 있고 또 뭐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팔고 노예를 만들고 싶으면 노예를 만들고요. 그들의 법입니다. 그게 정말 성직일까요? 그것이 정말 성직자들이 해야 할 일일까요? 그들은 정말 너무나 악하고도 너무나도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든 여성들이 해외로 나갈 때 이제 그것은 그들의 감시 통제 체제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24시간 추적 단계로 그것을 정밀히 보고 그것을 정밀히 남편한테 다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아직 남자들은 안 맞았다는 얘기죠. 다 얘기해 주니까요. 자, 이제 이 전 세계는 자유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인간들은 이제 곧 누구입니까? 일루미나이트에 의해서 전 세계가 그냥 세계 정부가 이제 자기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노예 국가로 모든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몸속에 베리칩 받고 일거의 추죽을 감시하는 통제의 세상. 이것이 오늘 일루미나이트의 저들이 원하는 세상. 뉴 오다 신세계 질서입니다. 서울에 가면 큰 남자 동상 같은 게 있어요. 큰 쪽을 보면 그걸 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WCC에서 말하는 WCC 약자, WCC의 conceals, 우리가 너를 통치하겠다라는 공산 주체에서 나온 말이에요. 1976년도에 프랑스에서 공산 체제를 만든 그들이 바로 금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캐톨릭에서 나온 금은 교황, 악합니다. 그들이 바로 WEA의 존속입니다. WEA를 장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WCC와 지금 그 WCC 통합하면서 연합하면서 한 게 뭡니까? NCK 아닙니까? 종교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종교 수장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교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이제 세우면 이제 그의 직무는 끝난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년에 자기가 그 자리를 내놓겠다라고. 근데 이미 적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멘션을 해서 지금 어쩌면 많이 헷갈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것을 지금 멘션 해놨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이제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일루미나이트와 신세계 누오도 질서. 자,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대통령 엘리트들 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누구에게요? 자기 나라를 이제 저들이 한 나라로 다 사인했고 유나이티드 네이션 하나로 만들었고요. 하나로 만든 그 단일체 종교 통합.
자, 그 종교 통합 안에 우리 한국의 원불교, 뭐 불당, 뭐 하다못해 통일교, 뭐 신천지, 뭐 오만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에 어마한 많은 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큰 교회 그 목회자들에게서 들은 그게 설로 나온 그 얘기를 들으면요, 통일교에서 단 한 번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통일교를 비방하는 그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설교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통일교에서 말한 사람이 없었고,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는 말이 많았지만 통일교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린 아이였지만 제가 돈 40불을 들고 미국에 공부하러 고아로 갔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려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한 동양 남자가 TV만 틀면 그 남자가 나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신부와 남자들을 데리고 합동 결혼식이요. 축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한국 남자예요. 영어로 말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통일교 교주. 하나님을 온전히 갖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다 교주이고 그들이 다 거짓 선생이고 그들이 다 사꾼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 손을 잡았어요? 저 교황의 손을 잡고, 그 교황이 오니까 이 나라 대통령까지 달려나갔어요. 왜요? 왜일까요? 바로 이 나라가 유엔에 얼마나 많은 빚을, 다국적 나라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거 없어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 다 내줬어요. 가진 게 없어요. 우리 한국 거 작은 우리 재래시장.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내려오면 우리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는 다 베리칩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우린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베리칩을 받고 요한계시록 6장에 금은말이 나오는데 그 금은말이 저울을 들고 나와요. 저울을 들고. 베리칩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자, 이제 여기서 쭉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에서요.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를 하고 있냐면은,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 원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미국 군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더 있을지, 더 전가해줄지, 아니면 데려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결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두 나라, 어느 나라,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2012년에 이스라엘 전쟁과 한국 전쟁이 아니면 전 세계 전쟁이 겹쳐질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군인을 요청하면 미국은 바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않고는 안 돼. 미국의 보호가 다 누구라고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락커펠러. 그 지방가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어마합니다. 미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은행이 우리 한국 국민은행이 우리 개인 겁니까 아닙니까? 네? 개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그 은행이 개인 거였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팔았어요? 팔았어요. 누구에게요? 로스차일드에게, 영국에다가요. 그래서 이제 달러는 붕괴됩니다. 달러는 더 이상.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가요, 아랍 국가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요, 뉴스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 다윗의 뿌리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 들어오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짐승정부가 움직이는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전에 그들이 나라를 잃고 각 나라에 가서 받았던 그 서러움과 아픔의 그 시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다 유대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은 지금 성경을 이루려고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그들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나를 10일 동안 테스트해봐라. 10일 동안 테스트해봐라. 내가 이 풀만 먹고 지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풀만 먹고 나서 더 기름이 흐르고 더 윤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10일 테스트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허감, 암흑 속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어마한 그 고통 속에서 10일을 밤낮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그 14만 4천이 다 온전히 구원받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에게. 제가 제 옆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분인데요. 그분은 14살에 예수님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산꼭대기, 충청도 산꼭대기에서 생활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면 거기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이제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고, 그분한테 이제 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3년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남경수 목사가 신을 벗고 맨발로 여자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분이 그게 올라가서 그분한테 남경수 목사를 놓고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하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가 직접 오셨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분이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시는 나연수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끊고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후원하고 그분이 이제 한국을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든 이스라엘로 가든 저희가 계속 후원하면서 이제 도와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천년술과 전천년, 9천년, 7년에 대한 3년 후반, 그걸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다 전자를 택해야 되지만 후자를 택했다. 너희 나라 남자 사역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요, 자, 천국을 예배하는 자를 쓸 때 저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을 주님이 금식하라 그랬어. 온전히요. 그 집에서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우리 여기 같이 오신 김순자 종사님이 저를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 전자를 택해야 된다. 후자를 택했다. 근데 그 나연수 목사님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3년 후에 3년 그 중간설이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막 요한계시록을 어마하게 해석을 막 어떤 분들은 막 하는데 정말 기가 안 막힙니다.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만 10년을 공부하신 분이 저에게 책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남경수 목사님 부탁이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안 할래요. 해주세요.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오죽할까요?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함을 너희가 무시하느냐! 그러시면서 큰 소리로 두 번 말씀하시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렇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이 책을 써라. 그런데 그 책을 쓰는데 그때는 간증을 쓰고 중간에는 베리칩 받은 사람들, 오고 있는 세상을 써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짐승표, 오고 있는 이 세상을 너는 전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두 번째, 더 깊은 복음을 전해라. 깊은 복음이 뭐예요, 주님? 그게 뭔가요? 이 땅에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신부단장하지 않고 깨우지 않고 있단다. 너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나를 위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나의 참종들이 쓰러져 있다. 전도하다가, 노방 전도하다가 돈이 없었어. 다 쓰러져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그들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저 예전에 한국에 오자마자 핸드프리 만들었어요. 제가 첫 번째 만든 사람입니다. 핸드프리요. 차에 부착하는 거, 삼성 거 6가지. 나중에 삼성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1년을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이 땅에 삼성을 이긴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저 말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보상을 다 받았죠. 그런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들이 자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때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김사만
고참들이 말했는데 말을 안 듣고 교회를 갔다 오면 막대기로 때려가지고요. 살이 혀지고 뼈가 나올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가, 그렇게 주님을 정말 높였던 그들이 왜요? 왜 자기 왕권을 놓지 못하고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왜 그 존경을 하나님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왜 자기를 이렇게 높여야 했을까요? 가수들이 스타들이요 받았던 그 영광을, 그 한순간의 영광 때문에 그들은 죽고 살고 자살하고요. 그 한순간의 영광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요 국회의원들이요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국회에서 한국경제력의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국회를 열고 거기에 대한 비공개적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일구동성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반기문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반기문이가 정말 어마한 차이로 1등으로 나왔습니다.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너무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2등이 바로 박원순 시장입니다. 이 땅의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 세 번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문재인이에요. 네 번째가 안철수고요. 반기문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반기문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세 가지 말을 했는데 권력과 자기가 쌓아놓은 부, 그 다음에 그 명예를 실존하지 않겠다. 자기가 쌓아놓은 권력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받았던 그 부와 명예를 버리지 않겠다. 세 번째는 가족들이 반대. 권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부가 그 권력과 자기가 쌓은 명예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래서 이 땅에 WCC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가장 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요. 저는 일개 명동에, 여러분, 그 명동에 가면은 지게를 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베르치 받으면 지옥 갑니다. 베르치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는 지게가 있어요. 그 지게와 전단지요. 이 전단지, 주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 책을 쓸 때 너는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것을 곳곳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교 학교까지 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저보고 너무 강하다. 또는 시한부 정말 잘해. 또는 괜찮다. 저 남편한테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멸시 받고 제 형제들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고, 그렇죠. 남편이 육군 감찰 대대장으로 8년을 지내고 이제 그 무기를 만드는 전쟁을 만드는 그 프로젝트 책임자로 그곳에 그런 아내가 신을 벗고 조끼를 입고 중국말 한국말로 써있는 있는 조끼를 입고 불신지옥 예수 천국, 뭐 이 사람 저만 보면 얼굴이 막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요. 자,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도 깜짝같이 속고 왔던 유엔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 알고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찬미하고 좋아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저 유엔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아,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세상에는 저렇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정말 전 세계에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직도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아직도 선교지에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제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아직도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이제 얼마나 이 나라가 지탱하고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티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가요. 이스라엘,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나요? 그 땅에. 우린 적부침입니다. 적부침. 그러나 주님은 이곳을 저한테 보여주시길 동산 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생명의 물이고 그 생명의 물을 퍼서 이곳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레마,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9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나다, 나의 계시다, 나를 말하는 거다. 자, 주님은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내 앞에 오지 않고는 누구도 살짝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이 생명의 물을 먹지 않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여기가 교회가 되지 않고 여기가 성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은 다 버려두라, 떨 밖은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목사가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졌는데 짓고 나니까 빚이 3억 얼마가 졌어요. 그래서 매일 성도들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몸살을 부려요. 주님이 어느 날 기도 때 너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 나는 부자다. 네가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너무너무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만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해라. 복을 받을 자만 축복 받을 자만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그 선포를 한 일주일 후에 그 돈이 다 갖고도 5천만 원이 남았대요. 그래서 그 돈을 나누어 선교지로 다 보냈더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저는 집사 때요. 중심교회에서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 IT 산업에 한국에 와서 뛰어들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나 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유명해져야 되겠다. 근데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대한항공 그 인천공항을 지은 그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사람이 서울 도시계획 박사고요. 미래건설팅에 지금은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장이고요. 김대중 씨가 어디를 갈 때 항상 데리고 다녔던 최영명 박사라고요. 제가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네덜란드 그 건축팀들을 불렀을 때 저를 항상 초대했어요. 저 사업하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장자 정말 올라간 사람들 만났어요. 제가 그 골프를 치려고 보면은 그 온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만난 사람 안경정, 뭐 박철원, 뭐 대단한 사람들, 이문재 판사, 김상, 뭐 오만 사람들을요. 왜 그 사람들 하나님 붙였을까요? 너 세상에 한번 봐라. 세상 물거품 맛 좀 한번 봐라. 화려하게 정말 그들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골프 치고 좋은 곳으로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화려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들이 지금 우리 반기문이 말한 권력을 놓지 않겠다. 대통령도 하기 싫다. 내가 쌓아놓은 명예를 나는 버리기 싫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저 천국에 갔을 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딱 도착을 했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제 눈에 다 둥글둥글 있는데 무리가 다 달라요. 바늘이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우리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가 있지만 칭찬받는 교회 또 책망받는 교회 뭐 거기 그 끝에는 조금 은혜가 그렇게 제일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딱 올라서니까 저랑 같이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막 다 시중을 들고 데려가요. 근데 저는 벌써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영으로, 제 영으로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가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가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 앞에 가는데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무리를 헤치고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저희 작은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14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분이 지금 70이 넘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매일 정말 모세처럼.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는 민족적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 같은 자들이 있기에 이 나라 아직 전쟁을 지켜지고 그런 기도가 있기에 전쟁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저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나 무슨 기도를 하면 그분이 먼저 알고 전화가 옵니다. 여기 올 때도 벌써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받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제가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 무리가 다 다른데 저희 작은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어떻게 순식간에 여기로 왔냐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봤더니 제가 20대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곳이 여기가 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되더라고요. 제 영이 알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제 이런 천국 간증을 하고 그러면 특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오륜교회 이은호 목사라고 여러분 CT 방송에서 많이 봤죠. 네, 어느 날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 들었다 봤다 종말 복음 전하고 우리 보고 시한부 종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망구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전하는 베리칙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자가 있으면 떠나보라. 가봐라. 떠나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기도하는데요. 불이 막 그 입에 막 쳐들어가고 있어요. 불이요. 네? 심지어는 주님께서 무정갱이 들어갈 사람들 이름도 보여주셨어요. 앞에 무정갱 써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천국에서요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여기는 지옥이 이 땅에 있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 안에 있는 지옥. 우리 한국말 하면 여기 지금 감방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감방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이고 나무로 다 이렇게 탈려서 손이 막 사람들이 손이 막 나오면서 막 남경숙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통로를 막 급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70인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어디로 보내나요? 가장 비참한 모양, 가장 낮은 모양, 그 손이 묶여서 팬티 하나만 걸친 상태로 그 떼약 밑에 그 더운 날에 그가 뭘 잘못했나요?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는 감방으로 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5번 데려가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이 나의 참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이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요. 출장을 갔다 와서 제가 밥을 해놓고 밥을 같이 먹는데 문자가 와서 보니까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우리가 모임에 만난 친구인데 아주 친하게 된 친구인데 자기 동생이 지금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삼성병원으로 갔는데요. 그 수술은 대충 했는데 계속 피가 멈추지 않아서 의사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자기가 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기도 좀 해줘라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더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모자는 왜 쓰고 있니?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하면서 붕대로 감고 그 모자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녁에 또 제가 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게 가재수물 그 피를 닦으면서 저한테 빨리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같이 가서 기도를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저희 집으로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말씀을 가져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의 뭐 완전히 정신이 전혀 없는 상태고 내사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오려고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기 천사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만지고 있어요. 가재수군 얼굴도 닦고 막 만지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친구한테 네 동생 하나님 살려주시려나 봐. 천사들이 막 그 얼굴 피를 닦는 걸 보여주고 만지는 걸 봤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틀 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친구 남경수 목사한테 보여준 그 천사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이 동생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 집에 와서 기도하는 저에게 친구에게 감사한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친구가 전화해서 여기 와서 감사한금 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랜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날 이제 친구가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1,000만 원을 남경수 목사를 갖다 줘라. 그래 나의 참종이고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꿈에서는 갖다 줬대요. 그런데 실제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주님이 쓰리바를 사서 갖다 줘라, 갖다 놔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달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 다 주고 가던 그 남동생이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끝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주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라 그랬는데 자기가 꿈에서는 줬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주님이 주라고 한 계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돼서 이제 끊어지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늘 기도하러 가는데 소리를 좀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여! 하면서 막 저는 그렇게 먼저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항상 지르는 건 아니지만 묵상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정말 아까 몸통 찬양을 쳤지만 몸통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기도원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어디로요? 그랬더니 충청도에 있는 베니스타 기도원으로요. 그 전도사님이랑 짐을 싸가지고 순식간에 내려갔어요. 갔더니 6개월 동안 그곳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우리 김수진 장로님도 아시더라고요. 그 깔딱지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닝게를 꽂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저에게 남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 영혼아 너는 나를 찬양하라 회개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찬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난 찬양을 잘 못합니다.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는 회개하라.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부르는 바다 나스님 5번을 저희가 이제 부르고요. 장로님, 만약에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자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그 장로님께서 남경수 목사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기도하는데 이슬이 자기한테 떨어지면서. 근데 정말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춥고 입이 다 탔었어요. 근데 핑크색으로 돌아갔더라고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너무 기뻤죠, 저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 권사님에게 너는 말해라. 옥합을 깨라. 그래서 권사님 밖으로 불러냈어요. 권사님 옥합을 깨십시오. 옥합을 깨십시오.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좋아지면 깨겠다. 장로님이 좋아지면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럼 그날 와서 이제 기도하고 제가 또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2시쯤에 또 부탁을 해서 제가 또 들어갔어요. 또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이를 갈아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이를 갈아갖고 짜가지고 국물을 갖고 제가 숟갈로 떠먹였어요. 3숟갈, 6숟갈 떠먹였더니 장로님이 막 힘이 난대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났더니 똑같은 말씀을 또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또 얘기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우리 장로님이 좋아지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갑자기 까맣게 변해. 송장으로요. 송장으로 변해. 그래서 주님 왜요 주님, 이분이 살아나셔서 정말 부름받아 나선 그 찬양처럼 전도하시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왜요 주님,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물질을 바치라고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40년 동역자랑 함께 가는 곳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각 가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가부와 고아를 돕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그 돈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왜 교회에서 돈을 거둬서 그에게 보내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저에게 마지막 때에 쓰러져 있는 나의 참정도를 위해서는 이 물질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전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문자가 들어와서 봤습니다. 문자에 뭐라고 들어왔냐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노방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14년 노방도를 하고 있는, 노방 전도를 한 차가 이제 너무 오래돼갖고 파쇄됐는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있어야지 이 차를 고친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분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제가 올리는 카톡에 그 하나님 메시지를 보고 저에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저는 이분을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제가 전도를 딱 갔다 오니까 저녁 때 딱 돌아오는데 삑 해서 보니까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후원금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2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 빨리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곳에 빨리 그 카톡에 이런 그 얼굴, 예수님 얼굴이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얼굴을 찾아서 그곳에 후원을 해라. 그래서 막 찾았어요. 카톡이 막 찾으니까 정말 그 주님의 얼굴이, 주님이 보여주는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카톡에 문자를 보내서. 그분이 전단지를 만들다 돈이 떨어졌대. 전단지를 만들다가 돈이 떨어져서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때문에 제가요, 천국 5번 갔지만 첫 번째 주님 뵙지 못했어요. 천국 꽃밭에 천사들만 보고 왔지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뵌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인지 아세요? 제가 집사 때 캄보디아를 가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교지 선교사님한테 이제 우리 그 모임에 부탁이 왔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살 수 있게끔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주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골프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헤매고 다녔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땅을 사서 이제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보내고 나서 사탄들이 저를 충신교회에서 어마하게 저를 핍박을 당했어요. 6,000명 성도 중에요. 그 돈을 빌려준 성도 한 사람이 지금은 우리 교회에 왔고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저 시집이 무지 부자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 반지가 무지 많은데 중간 사이즈 하나를 끼고 나와서 그걸 팔려고, 그 땅 때문에요. 팔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여주면서 이 반지를 팔아야 돼 했더니 왜 그러니?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팔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빌려줄 테니까 반지를 팔지 말라. 그래서 제가 먹더니 8월 5일날 들고 우리가 7월 14일날 캄보디아를 가니까 내가 8월 5일날 그 돈을 갚겠다. 그래서 빌렸는데 제가 가진 돈이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그걸 팔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00만 원 빌린 게 불어가지고 4천만 원 빌려서 사기꾼으로 제가 이제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 새벽 예배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금고에서 내 통장을 꺼내서 가져가래요. 제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왜 300만 원을 빌려야 됐을까요? 남편이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남편하고 싸우고 그 돈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 가지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일을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통장, 남편이 같이 쓰는 통장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빌리고 제가 8월 5일날 목돈 들어오는 데서 갚으려고 이제 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 통장을 갖고 가라. 그 통장을 가방 앞에다가 뒤에다 넣어가지고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들어왔어요.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저를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7시 15분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어디로 오라 해서 가니까 집사님 이만저만 해서 돈을 4천만 원 빌렸습니까? 3천만 원 빌렸습니까? 교회가 지금 집단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6천 명이요. 네?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사기꾼으로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말도 안 하고 통장을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돈 보십시오. 그랬더니 돈을 보고 나서 제가 사유를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하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됐군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상황 때문에 저한테 너는 오병이의 기적을 볼 것이다. 두 가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 제가 배운 말 한마디 스슬리안 지저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다니면서 그 말 한 것밖에 없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500명 이상이 몰려왔어요. 가는 곳곳마다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헌금이요. 제가 하는 헌금이요. 몇 배의 돈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앞에 뭐가 퍽 하는데 주님이 대형으로 오셨어요. 그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제가 천국 갔을 때 주님 뵙지 못했는데 이 앞에 분수같이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 후로 늘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비와 뭐가 막 떨어져요. 제 몸에 물이 언어의 단비라고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 오니 비 안 오고 그 이상하게 저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근데 저는 참 남달랐던 게 새벽 예배 끝나면 전단지 200장씩 들고 나와서 막 그 전철역 4호선 전철역 동부 이천동 막 전단지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자 교회니까요. 우리는 여기 지금 전단지 사탕 하나씩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걸 막 뿌리는데 막 골이 흔들흔들해요. 막 어지러웠어요. 이 사탄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럼 집에 들어올 때는 막 어지러워요. 막 차를 타고 어느 때는 한 번은 가는데 막 차가 막 붕붕붕 하요. 그래서 이 차가 고장이 났나? 차가 왜 이러지? 남편이 시집이 부자니까 저는 처음부터 시부모한테 스포츠카를 선물 받았고 그때 당시도 제가 남편이 사준 차니까 BMW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타고 다니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목사가 BMW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막 골이 흔들려서요. 그 사탄들이 저한테 다 올라붙었지만 저는 이걸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이 막 떨어지면 이 사탄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 단비를 맞으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제가 뵀어요. 왜요? 어떤 걸로요?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헌금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맷값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 그 가족과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종들요, 하나님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참종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당신의 몸을 어디다가 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모진 책찍질과 모진 천대와 박대 어떻게 했어요? 춤을 뱉음 받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수모와 멸시.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 하셨는데 왜 주님한테 그 고통 주셨나요? 왜요? 우리 같은 악하고 병한 우리같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그래요.
기도하시는 시간은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부단장할 때 주님 만났습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요? 어떤 헌금 드리고 있나요?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너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지금 이제 1시가 다 돼가는데 목사님 지금 이제 일단 점심시간 끝마칠까요? 예, 그러면 우리 나머지 2부에서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